세 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창교회, 남사교회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또 사역자 수양회도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축복된 집회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즈로 시간 되는 데까지 시리즈로 계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일 특세하면서 참여한 분들은 많이 축복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 한 가지 주제로 40일 가면 지루하기 때문에 평균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도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역자 수양의 주제는 물려주어야 할 영적 자산이라는 주제로 모였는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거기서는 복음의 유산, 또 이 믿음의 유산, 또 예배의 유산, 이렇게 3가지를 다뤘는데, 저는 한 7, 8가지 좀 다뤘으면 싶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잘 만나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부모 만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행불행이 갈라집니다. 두 번째,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자들의 향방은 결국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캘리포니아 어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 8년 만에 국영수 선생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어느 학생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생님을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학생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사들은 참 잘하시지만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은 있는데 스승은 없다 할 만큼, 어쩌면 교회는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할 만큼 교회도 학교도 이렇게 많이 그 의미가 퇴색된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임금을 만나느냐.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북의 차이는 뭡니까? 미국은 북한 상황을 주시하는데 항상 밤에 찍는 위성사진을 본답니다. 한반도, 대륙으로부터 이어진 반도 국가인데 꼭 북한은 성같이, 우리가 성같이 느껴지는 건 북한은 불이 없어서 깜깜하니까 남한은 환한데 북한은 깜깜하니까 딱 잘라져서 남한만 드러나니까 이 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북한 사정이 이렇구나. 이 지도자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대상,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임금을 잘 만나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투표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아이고, 꼴보기 싫어. 그럼 그 무책임하게 그렇게 놔두면 결국 되어진 대로 또 살아가야 되죠. 이 사역자들의 공통된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역자들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도 나는 왜 잘 안 바뀔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잘 안 바뀔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의 아니면 교사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왜 잘 안 바뀔까?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얻어진 결론이 뭐냐?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 우리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인 그 기초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복음은 구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해야 할 전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비게이터에서는 복음 전하면 구원을 받아도 6개월 동안 교리를 안 가르친대요. 그래서 계속 복음만 계속 아주 확실하게 다져지고 나니까 저렇게 정예화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구나. 무슨 차이인가? 제자 훈련의 기술인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 사람이 왜 안 변하냐? 속에 들어가 보면 기초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복음이 약해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삶이 안 변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구원 받았어도 복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죄사함 받은 것 그 이상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보혈이고 십자가 보혈은 죄사함이고 구원인데 구원받은 것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역자 수양회 때 이렇게 말씀도 좀 짧게 전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새벽 기도 때 15분, 20분 전합니다. 수요일 날도 20분 전하고 말씀 시간은 40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사역자 수양회 그럼 1시간 반씩 하거든요. 사역자들부터 바뀌어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근데 전 마음에 사역자들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주제들 가지고 또 뭐예요? 한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참 축복은 됐습니다. 뭐냐? 나중에 쭉 간증 드리겠지만 이집트에 모임이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집트에.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하는 땅끝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120년 된 교회래요. 건물이. 그럼 모임에 몇 년 됐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은 우리만 갖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한두 사람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 아닌 거예요. 교류가 없었어요. 김하식 선교사 사위가 직장 다닐 때 어떻게 알았던 이집트 성도를 우리가 알아서 모임의 형님들이 얼마 전에 이집트를 다녀왔어요. 모임이 장장 몇 개가 있냐? 240개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아니고 모임, 브레드린 처치가 240개가 있는데 작은 교회들이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들. 사진을 보는데 입이 안 다물어져요. 예배당이 5층, 6층 그 안에 방송국이 있어요. 그냥 우리 GNTV 같은 수준 아니고요. 진짜 방송을 해서 이슬람 국가니까 방송 쏘는 곳이 어딘지 알으면 테러 당하니까 그 방송을 미국으로 쏴서 미국에서 재전송해서 위성으로 받는 이집트 사람들은 다 미국 방송 보는 줄 아는 거예요. 방송 장비, 촬영 장비 하나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출판사가 있어요. 김철희 형제님, 형제 출판사 사장님도 같이 갔는데 그분이잖아요. 저건 독일산인데 2억 3억짜리입니다. 그런 것이 몇 대씩이에요. 출판사. 그런데 거기 형님들은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장로예요. 그래 대단해요. 어떻게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형님들이 가셔서 모임의 사역자들이 가서 그 이집트 장로들에게 테스트를 당한 거예요. 당신 간증해 보시오. 자매들이 수고하셨습니까? 떡을 뗍니까? 당신이 믿는 교리는 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거기서 테스트를 당하고 똑같으니까 끌어안더래요. 똑같아요. 아이가 막 한 1%도 안 때리고 우리가 똑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임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너무 늦게 복음이 들어서 우리가 약하지만, 교사가 약하지만 모임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자, 그 근본이 무슨 차이일까? 이슬람 국가에서 가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일날 그래 어영부영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면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은 뭐냐면 복음이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책임을 느끼는 건 복음을 너무 못 가르쳤다. 예배가 왜 그럴까? 예배에 대해서 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예배도요. 뭐 추도 예배, 그게 왜 예배냐? 예배가 뭔지 몰라요. 만찬? 예배 속에 만찬 예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예요. 모든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마지막 간증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추도 예배 안 됩니까? 발인 예배 틀렸습니까? 우리는 만찬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못 가르쳤다. 너무 못 배웠다. 잘못 배웠다. 일반 교회 가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까? 자, 로마서 1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들. 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이 로마서의 수신자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구조는요, 세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1장부터 9장입니다. 10장부터 11장은 바울은 소원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은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민족이냐. 그것이 삽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로마서 10장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겁니다. 버림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해야 되냐? 그것이 12장부터 16장이에요. 그럼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짜 복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이것이 관계 속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린 다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갖고 있는 것과 전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과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주된 그 이유가 뭘까요? 1장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근데 이번 번역이 옛날 번역만 못해요. 흠정역, 킴제임스 번역이나 옛날 번역에 공동 번역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의 교제. 그럼 실제적인 건 뭐냐?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복음은 뭘까요? 이 복음은 두 가지인데 이번에 그 소식지가 그 내용이 제가 이렇게 압축한 파일이 안 넘어가고 그냥 원고 그대로 넘어가갖고 깨알같이 써져 있죠. 그냥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소식지 잘 실어놔도 기억 안 하면 헛방입니다. 기억되는 말씀, 느껴지는 말씀,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면 헛방이에요. 복음이 뭐냐?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죠. 맞습니까?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데 이제 2박 3일 하다가 이제 1박 2일 하다가 이제는 당일치기도 힘들어 하세요. 이제 어쩌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일치기도 힘들어요. 그게 뭐예요? 힘이 없어요. 이제 오르내리는 거, 식당 출입하는 것 자체도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있어야 변합니다. 힘. 왜 우리가 죄인 됐습니까? 죄가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죠. 힘이 있어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 안에 힘이 있습니까? 복음에 힘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로마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터키 사도 바울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지역에 가보면 두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하나 뭐냐?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 이 극장, 원형 극장이 로마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또 하나, 벌써 그들은 2000년 전에 찜질방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찜질방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이바다 옆에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항쟁에다 죽은 곳. 거기 가보면 헤로도 왕의 별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벌써 이 불을 떼가지고 그 열기가 쭉 가서 밑으로 벽으로 그래서 땀을 내던 그런 찜질방이 있어요. 자, 그런 시대의 문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영접했다는 건 주님처럼 살고자 한다고 하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의 부유한 삶, 풍요한 삶, 이 쾌락 이거 다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은 건 참 좋은데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살기도 쉽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힘이 있어야 변합니다.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누구에겐 능력이 되고 누구에겐 능력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똑같은 복음이었는데도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뭐요? 답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답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답 못하잖아요.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이 믿는 복음,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 뭐요? 하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해보세요.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은 복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 뭐예요? 성경 다 펴서 다 줄줄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 말고 한마디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해보셔야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 그것이 압축된 복음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복음이 뭐냐?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복음의 끝도 올 거 아닙니까? 복음의 완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의 시작이 있으면 복음의 완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단어 자체는요, 세상에 복음 많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은 먹을 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복음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은 뭘까요? 저주받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이겠죠?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이름이 정해졌죠. 선지자들로 기록하신, 그것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과 상징으로. 놋뱀, 올려진 놋뱀. 모세가 놋뱀을 높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이게 구약에 관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실체이신 주님에 관한 모형과 상징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시기 전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제 기적을 베푸시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분 만드신 그분이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애, 질병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죽은 주님의,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이렇게 떡과 잔을 놓고 기념할 때도 그것들 다 기념하시면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 딱 걸리면 거기서 더 이상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뭐냐?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따라서 강조점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그러면 놋뱀을 높이 들었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뱀 머리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뱀 꼬리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뱀 몸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결국은 놋뱀을 쳐다본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속성,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저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인이 어찌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 여자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제 어머니 생각하고 하나님 믿었어요. 제 어머니 사랑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었다고요. 저는 사랑 때문에.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까 다 보여요. 사복음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묵인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 강조점은 다르지만 다 예수님에 관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은 주님의 생애,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주님의 품성 다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뀌는 여부가 결국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복음을 잘못 이해해요. 그냥 복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구도자들에게 필요한 것. 삶 속에 복음을 그려내지 못하니까 내가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복음에 참된 의미를 한다면 원수 있을 수 있습니까? 답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크게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그분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줘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원이 된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님의 제자들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선생이여, 주여 이렇게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기적, 주님의 말씀 다 듣고 보고 느꼈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사람은 1년, 2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그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지 밀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브래드린 처치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도 다비 계열이 아니고 조지 밀러 계열입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요. 한 나라 지도자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조기로 내려오는데 조지 밀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영국 국기가 조기로 내려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있었어요. 누구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평생 기도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 장례식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맞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맞아. 그럼 다 응답된 거예요. 5만 번의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그럼 왜 우리 복음 못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안 믿어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전할 책임만 있습니다.
언젠가 복음을 계속 전한다면 그들은 언젠가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복음의 진리요, 하나는 교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주로 교회 진리를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보시겠어요? 교회의 뼈대를 형성하는 두 진리. 이 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견실하느냐, 어디에 달려 있느냐? 복음의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그런데 흔들어 보면 흔들려요. 그거 구원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원받죠? 작년 전청 때 한번 흔들어 오니까 청년들이 다시 구원받고 다시 침례받고 난리 났죠? 주제권이 안 세워지면 구원이 아닐까요? 주제권 언제 세워집니까? 어떤 사람 구원받았지만 평생에 주제권 안 세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약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래서 주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도 진짜 복이, 내 삶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복음인데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그거여야 되는데 이 복음의 진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진리가 견고해야 그래 교회 자자손손 주님 오시기까지 교회가 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이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은 어딜까요?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딜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런데 우리 그거 잘 인용 안 하죠? 그런데 제 둘째 매제는 법원 서기관이었는데 로마서 읽다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읽다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복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행한 바, 아까 우리 예배 때 찬송, 수지자매 찬송 정말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복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단순히 구원하는 능력밖에 없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렇죠? 칭의는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죄의 심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칭의예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제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 부르죠? 성화. 이 복음이 너희가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죄 짓고 살래?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야.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그 직원들 13명이 통째로 한국에 들어왔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 통치 받습니까? 한국 통치 받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면 정착금을 줘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집 한 채 나와요. 등기는 안 되지만. 집 나오고 정착금 줘요. 북한에 있었다면 바로 사형이에요. 바로 공개 총살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건 바로 그래요.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없었을 땐 죄의 권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죄의 본질 자체로부터 해방을 받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천국에는 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는 죄의 본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천국 가면 죄 자체가 없어요. 참 좋겠죠? 스스로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주님 나라 가면 그거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한테 상처 줄 일도 없고 미안할 일도 없고. 그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칭의를 허락했고 성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은 영화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짧은 시간 전할게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와 갈망입니다. 말씀의 사모와 갈망.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은 거 100번 이상 읽었어요? 한 해 12번씩 읽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12번씩.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가장 소원이었던 거, 정말 말씀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한국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명을 합니까? 뜻을 합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제 첫 소원은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갓난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자다. 가르치는 자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고요. 죽는 날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배우기 싫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기 싫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닙니다. 못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탁 멈춘 거예요. 70대도 15살에 딱 멈춰서 정신세계가 거기서 멈춘 것처럼 못 배우면 거기서 탁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미숙하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 말씀에 대한 변화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와 갈망. 어르신들도요, 배우십시오. 집에 가시지 말고 배우세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예요. 난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없어질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세 번째 특징, 중요한 특징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아내 사랑은 뭐냐? 희생과 수고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희생과 수고.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뭡니까? 수고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순종하니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번째 중요한 게 형제의 사랑입니다. 자, 네 가지 말씀드렸죠. 복음은 두 가지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중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죠? 말씀으로 해서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부르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건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황제. 그거는 지배권, 소유권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지배하시는 나의 진짜 주인, 지배권, 소유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 변화된 삶의 증거가 아닙니다. 네 번째,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자, 스크린 내려보세요. 제가 스크린 뒤에서 깜깜한 데서 말씀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 복음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Ms. Watson is my former chorus teacher from freshman year to senior year of high school. She's one of the best vocal teachers I've ever met. I love my students, and I want them to have the best opportunities so that they can thrive. Currently, I live in Los Angeles and I'm pursuing a career in entertainment. I know I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any of it if it hadn't been for Ms. Watson. The last time I seen her was some years ago in 2008, 2009. And I realized I never really had a chance to let her know exactly how influential she was to my life. Some of us, we haven't seen each other in 10 years. We hear anything to do with Miss Watson and we're like, we're there. She's just gone through a rough patch with her health. So I just want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and keep on pressing forward. I know she's going to be really, really thrilled when she sees all of us. Ms. Watson believes that she's getting ready to have a teacher interview at her school tomorrow. She's about to get a handful.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never thought I'd see them all together like that. It's just great to feel loved and that what you do matters. This is a small example of the gratitude that we all have for you in the many years you've invested into us. Because of you, I'm everything I am today. And I really thank you. Oh yes, I see, I see, I see. Oh yes, I see, I see, I see. 스크린 올려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서 의무에 쫓겨서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특권, 값없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진 가족들, 또 동일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구원받아야 할 이웃들, 가족들, 그들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복음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의 사모와 갈망이요, 또 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것이요,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 안에 살다가, 복음의 참된 가치 안에 살다가, 복음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